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4절일 본문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쫙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나온지라 입을 열어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애통하는 자의 복. 우리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함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내 영혼이 영적인 거지처럼 정말 내가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가 이거죠. 이게 가난함의 모습이다. 그럴 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현재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염려, 근심, 걱정, 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염려를 염려로 여기지 않는 자, 이게 믿음이 있는 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 가운데 우리 이번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인데요. 애통하는 자의 복. 그래서 애통하다. 우리가 애통하다, 원통하다, 뭐 통자는 아픔의 통증할 때 그 통자잖아요. 애통한, 슬퍼서 아파하는 슬픔의 어떤 아픔, 이걸 보통 애통하다라는 것으로 우리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엔터 좀 쳐보세요. 이게 안 넘어가네. 자, 애통에는 우리가 두 종류의 애통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두 종류의 애통이 있다. 첫 번째는 저 의자가 르로 바뀌어야 되는데, 죄를 행함으로 당하는 고통에 대한 애통.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어떤 고통스러움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슬퍼함과 통증, 고통 때문에 막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애통이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애통, 펜데오, 슬퍼하다, 애도하다, 울부짖다, 이런 단어인데요. 이런 단어는 어디로부터 왔나 봤더니 한번에 말하면 몹쓸 병을 앓다, 곤경에 처하다, 이런 어떤 환난을 당하다, 고난당하다, 이 단어로부터 이게 유출된 단어가, 유래된 단어가 애통하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애통하다라는 그것은 그야말로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우리가 애통하다는 것인데, 좀 애통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크게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일단 나를 중심으로 볼 때 첫째는 뭐냐면 죄를 행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을 뭐하면서 회개하면서 괴로워하는 이런 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자식 둘을 불러놓고 이렇게 교육을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타났지만 얘들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다 한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단다.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자로 부르실 때가 있단다.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빈손으로 갖고 나가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가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하라?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드디어 가인과 아벨을 부르십니다. 가인아, 아벨아, 예배하러 와라 라고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었던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아벨은 그래도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라 그랬지 라고 예물을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아마 가지고 갔지 않았나,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드렸던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이 드렸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할렐루야. 좀 전에 여러분들 드렸던 헌금 우리가 예물이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랬는데 어때요? 가인이 동생의 예물, 동생은 받으셨는데 나를 안 받아?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죠. 그 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 괴로움으로 탁 하는데 이제 어때요? 결국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창세기 4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그럴 겁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여러분, 가인의 괴로움, 가인의 애통은 뭐 때문에 오는 애통이에요? 죄 지은 것 때문에 당한 애통이죠. 죄 지은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야.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회개의 애통.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라고 애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표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 못하지만 성경은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임을 면하겠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데 구원해내신 때가 언제였냐는 얘기죠. 구원해내신 때, 세상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언제 주님이 위로를 해주셨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종살하면서 그들이 출애굽기 2장을 보니까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따라합시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탄식하며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요. 탄식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애통했다는 얘기입니다. 애통했어. 근데 뭐 때문에 애통했을까요? 괴로움 때문에 애통했어. 괴로움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그저 종살이 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종살이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케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 사라지고 애굽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애굽의 혜택, 애굽이 나라가 주는 그 혜택을 더 동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의 결과에 인한 고통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우리 요즘 섭리라는 것도 배우고 유기 작정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어때요?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 애굽 나라를 우상처럼 섬기다 보니까 이런 고통이 왔나 보다라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애통의 부르짖음인 줄 압니다. 이처럼 애통을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셨어요? 위로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심으로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어때요?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사탄의 시기 질투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어때요? 새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위로를 해주지만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오히려 정죄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승질을 긁는 이런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 염장 지른다 그러죠?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다 보니까 욥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을 보이기는 보이는데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만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그런 모든 말씀들을 다 거쳐서 결국 욥기 42장에 가다 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어떻게 회개하면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옵다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욥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어때요? 그동안 자기들에게 욥에게 와서 새 친구가 막 와서 막 네 잘못이잖아,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주지, 회개 막 이랬던 친구들 때문에 많이 속상했어. 그래가지고 사이가 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 친구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새 친구들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새 친구들을 위해서 너 가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대신 새 친구들은 번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 욥이 축복해 준 그 축복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욥이 어때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두 번째는 욥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따블의 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 42장에 나오죠. 자, 이처럼 죄의 행함으로 당하는 고통에 대한 그런 애통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도 주님이 오늘 같이 읽어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표를 줘가지고 죽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시는 그런 종살이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있었고, 욥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에 복을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애통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으로부터 뭐 하신다? 건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요, 애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 애통하지 않으면 고통 속에 계속 헤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를 행함으로 당하는 고통에 대한 그런 애통이 있어요. 이때는 그 애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로 신원.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말을 하고자 않습니까? 신원. 여러분 계시록 6장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옛날 성경에는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라는 말로 개혁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근데 개혁 개정이 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원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원통함을 갚아주는 것을 신원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인용한 고백한 이 내용이 뭡니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 그 영혼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게 해주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죽임당한 의인의 모습 가운데 한 사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지지난주 설교 가운데 우리가 아달랴라는 여자와 요아스에 대한, 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쭉 배웠죠? 그러니까 남쪽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 요아스 왕은 어땠어요? 그야말로 그 7살이 되어서 왕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호야다 자기 고모부를 통해서 그야말로 고모부와 고모가 이 요아스 왕을, 어린 요아스 왕을 다 보호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누구야, 할머니? 할머니 그 아달랴로부터 구원해내서 결국 다시 왕위로 등극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누구의 은혜를 입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자기 고모와 고모부의 은혜를 엄청 입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은망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게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이제 요아스가 자기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는 정치를 제대로 했어. 근데 고모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자기 생각대로 이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가 왕 앞에 직언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막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왜? 우리가 바른 소리는 왜 듣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스가랴를 죽이고 말아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면서 스가랴가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였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니라. 그 스가랴
선자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자기를 살려서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바른 소리 한다고 해야죠. 듣기 싫어가지고 백성들 가면 꾀해서 그 선자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스가랴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아버지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죽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본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그 내용이 있는 그 말씀인 겁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신원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신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정말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남편한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큰아들 큰 부인이 애를 못 낳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애를 낳아야만이 굉장히 인정받고 그런 시대였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작은 마누라가 먼저 애를 낳으니까 이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 한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인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뭐가 일이 안 풀릴 경우에,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한 사람은 뭐가 일을 잘 풀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뭔가 잘못해서 저런 건 아닌가? 나는 오해와 때로는 이렇게 질시의 눈과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한나는 어때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제가 자식 없어가지고 제가 무시도 받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신앙생활 못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하면 제가 주일도 잘 지키고요, 예물도 잘 드리고요, 이렇게 막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신 것이나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술 취했냐? 왜 그래 술 끊어?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소리 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술 취한 여자를 오해를 하기까지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술 취한 여자, 그런 여자로 보지 마소서, 내가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 토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러지 않냐고? 그래? 그럼 너 기도한 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대해 줄게. 이러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일로 이 한나가 다시는 근심 없이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사무엘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한나도 어때? 괴로움 때문에 그 괴로움을 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도 주시고 또 다른 자녀를 주셔서 이 한나를 위로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1호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두 종류의 애통이 있어요. 두 종류의 애통. 근데 여러분, 두 종류의 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이시느냐? 이 두 가지로 반응을 보이시는데 넘겨보세요. 자,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보통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가가 있어. 근데 죄에 대한 대가가 결국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해요. 전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영원히 죽을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때요? 영원히 죽을 것이 왜 그러냐?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고 영원히 죽을 거고, 이미 죽어 있고 영원히 죽을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 담당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비록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형벌을 내리셔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우리 모든 인류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생명 줄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사망으로 역사할 자에게는 사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런데 애통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는 의로운 자와 악인의 삶을 비교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김집사가 있어요. 예수 믿는 김집사가 있는데, 이 김집사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의를 꼬박꼬박 지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선공금이라고 힘들어도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이 씨가 있어요. 이 씨. 이 씨라고 하면 또 다 그럴 수가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 칩시다. 아무개가 있다고 칩시다. 아무개. 이 씨라고 하지 말고 아무개가 있어. 아무개. 이 아무개가 있는데, 이 아무개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하는 일마다 잘 돼. 로또 복권을 사도 1등만 당첨을 하지. 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김 씨를 바라보면서, 야, 너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어? 나 봐라. 나는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사는데도 하는 걸마다 잘 되잖아. 그봐, 하나님 없어서 그래. 하나님 어디 계셔? 안 계셔서 그러는 거야. 야, 계시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나 따라해서 나 따라해봐. 나 따라해봐. 이러면서 막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원통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보세요. 예수 믿지도 않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내가 거의 실족 갚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거 까발릴 수도 없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 내용이 시편 73편의 내용이에요. 그래 보셨대요. 근데 나중에 회개하죠.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비록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어찌 그리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졸지에 망하게 하였는가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이 땅에 100년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잠깐이라 그래요. 이 땅에 1000년을 살아도 우리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잠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처럼 하나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 어디가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들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목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들의 종말이 곧바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 변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던 두 강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강도 가운데 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야, 너 메시아라며, 너도 내려보고 우리도 한번 내려오게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탁 모욕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처럼 매달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연히 매달린 것이지만 이 양반은 그런 죄가 없어 나 그러면서 그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말 때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할렐루야. 이러자 누가복음 23장 4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4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루하심은 어때요? 그 순간 목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이 두 번째 강도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애통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공의로움이 나타나지만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애통하는 자, 애통하지 않는 자, 이 애통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애통할 수도 있고요, 내가 죄는 아니지만 바르게 살아보려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쉬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럴 때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돼. 근데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데 힘들고 어려워. 그럴 때 그들 앞에 내가 떳떳하게 뭔가 대답할 거리가 없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런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따라서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의 참 위로자. 넘겨보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 주는 위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좀 전에 우리가 묵상해 봤지만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 친구가 3명의 친구가 달려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위로하잖아요. 근데 위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위로가 안 됐어. 오히려 열불났지. 위로가 안 돼. 우리들도 마찬가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곤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신답시고 와서 염장지는 기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위로가 안 될 때가 많아. 근데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요? 참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따라서 파라칼레오. 여러분,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권면하다라는 단어도 파라칼레오거든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칼레오라는 옆에서 이렇게 말하면 외치는 거야. 옆에서 말하는 것이 파라칼레오. 이게 권하노니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니까 어때요?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뭐하며? 격려하며. 이 격려한다는 말이 이게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거든요. 그 옆에서 소리치면서 너 잘했어, 그건 잘한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옆에서 소리쳐 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오늘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위로라는 단어가, 위로받다는 단어가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오. 이 파라클레오만 옆에도 외친다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손가락 껴놓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16절도 같이 읽어봐요.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을 가르치는 용어거든요. 원 보혜사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은 원 보혜사, 성령님은 따릅시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예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님이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말이 따릅시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와 파라클레오라는 단어가 서로 밀접하잖아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다는데 이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단어는 결국 보혜사라는 단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하여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옆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위로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성령을 통하여 첫 번째 따릅시다. 가죽옷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런 걸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쫓겨났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을 쫓아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쫓아내실 때에 야 너는 이제 구원 못 받아 이런 존재로 쫓아낸 것이 아니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까 저리 대답을 고민하죠. 아담과 하와가 구원 못 받으면 안 돼.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원조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건 구원받았다는 예표가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비록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무화과나 이파리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그랬으면 어때요? 그 이파리로 만든 그 치마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바싹 발라 비틀어져 가지고 다시 만들어 입고 다시 만들어 입고 반복적인 인간적인 행위.
그래서 반복적인 인간적인 해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아담과 하와는.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인들을 시켜서 얘들아 발을 씻겨라, 가락지를 끼워주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제일조선을 입혀라. 이 둘째 아들이 한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둘째 아들은 그저 손 내미세요, 가락지 끼워줘요. 발 좀 내밀어 주세요, 발 씻겨서 신발 신겨줘. 손 좀 피세요, 옷 입혀줘. 이처럼 둘째 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단지 죄질 것밖에 없어. 그러나 주님은 에덴동산에 그를 쫓아내실 때에 그저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건 뭘 약속했다고요? 회복의 약속. 할렐루야. 회복의 약속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예표를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32편, 51편이 있는데 이 다윗의 고통에 대한 시의 고백이 시편 32편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회개했더니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루하심이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럼 이사야 61편 61장 10절에도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61장에도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 61장 2절 3절 말씀에도 그런 약속이 있고요, 10절에도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셔요. 그러면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꽃으로 된 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쓴 회개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니.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자, 회개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가죽옷은 회복의 약속인가 동시에 십자가는 참 위로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즉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너는 잘 믿어, 됐어 나는. 이런 사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날씨도 추워 죽겠구만, 저 양반 뭐가 좋다고 저렇게 맨날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저러지? 오늘 추우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러면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고린도전 1장 18절 말씀 듣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그 고난의 장이 이사야 53장이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담당시키셨어.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님은 그 죄를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었대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러면서 좀 전에 우리가 읽어본 이사야 61장 3절 말씀처럼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를 위로하셔요. 근데 그 위로의 가장 큰 능력은 보혜사 성령을 통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부활장. 이 부활장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래.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하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 죽어도 사실은 부활의 영광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내가 못생긴 것 때문에, 때로는 이상한 불편한 것 때문에 막 우리는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걱정 마. 우리 부활의 몸이 있잖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말로 뭐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건 크게 두 종류의 애통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 때문에 당하는 애통?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근데 죄 때문에 고통이 와도 애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통이 왔을 때는 애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의를 향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신원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애통하고 이런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죄 때문에 당하는 애통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회개하는 그 영혼을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러나 애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이 그게 있을 따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실 때 위로자 되시는,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위로라는 그런 위로한다는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때 보혜사라 그러는데, 이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보혜사라는 단어와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가 그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나 보구나.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요, 가만히 계신데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성령님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은 같이 묶여져 있어. 트라이앵글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풍성하고 기도가 풍성할 때 성령의 위로하심 우리가 아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되시는 하나님은 애통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로움으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위로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의 삶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회개의 애통을 보여주시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내가 의를 향함으로 당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신원하심을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참 위로자 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영원한 부활이 있다 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위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범죄로 말미암은 죄악에 관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의 위로하심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